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저희 한우 예배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자, 예, 오늘 또 어떤 말씀으로 잠깐 우리 예. 얘기를 이번 나눠주실까요? 주도요, 예, 저희가 읽은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어떤, 리트릿 지난주처럼 그 예, 수양회 때 수양회를 위해서 예, 간증을 많이 예, 읽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음, 나는데요. 이 형제님 이야기는요, UC 버클리 출신의 아주 공부 잘하는 음. 형제님입니다. 중국 부모님 밑에서 아주 무신론자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분인데요. 아버님이 그 중국 그 관영 신화사 통신 거기서 예, 오랫동안 그 저널리스트로 기자로 일하시고 예, 나중에는 뭐 약간 그 반정부적인 그런 글도 쓰시고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왔다가 예. 미국으로 뭐 거의 피난 나오시다시피 도망 나오셨죠. 예, 근데 미국으로. 아버님을 예. 닮아서 음, 그런지 글을 아주 잘 씁니다. 음, 글을 아주 잘 음, 쓰고 재미있게 잘 쓰는데 이분이 간증한 게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음, 이분이 한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은요. 자기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잘해서 성공해야지 그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클리까지 와가지고 엔지니어 IOR 그 전공을 하고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공부해가지고 3년 만에 학부를 하고 1년 더 예, 해가지고 석사를 마치고 4년 만에 학사 석사를 다 마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 재원입니다. 아주. 예. 그렇게 너무 똑똑한 형제고 좋은 직장 갖고 그런 형제인데요.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간단하게 노력을 하면 똑똑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쉽지가 않죠. 않죠. 예. 이 공부만 잘한다고 뭐 다 되는 게 예전에도 우리 아니죠. 한국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막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서 열등생이고 학교 다닐 때 예, 공부 못해도 또 예, 사회 나아가서 성공할 수 있다. 그게 너무 맞는 말입니다. 예. 예. 근데 이 음, 형제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사회생활 음, 하다가 음. 이렇게 엑스마 같은 게 저희 피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너무 아토피 같은 거죠. 예, 피부 질환. 그래가지고 예. 막 음, 가려워서 긁고 그러는데 음. 막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밤에 잘 때 너무 긁으면서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권투 글러브를 장갑을 끼고 끼고 그 예, 룸메이트들이 장갑에 다 끼워가지고 왜냐면 너무 본인도 모르게 너무 긁으니까 그어가지고 막 피가 나고 막 너무 예, 이렇게 피부가 너무 상해고 그러니까 그 예, 같이 사는 우리 룸메이트들이 막 많이 장갑도 많이 끼워주고 도와주죠. 도와주고 그랬죠. 예. 예. 근데 이 형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음, 한방도 가고 또 미국 피부과도 가보고 그러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면서 야, 내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음,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면서 또 그 자매님도 그런 정서적으로나 좀 정신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같이 결혼 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너무나도 예. 높고 그래서 뜻은 우리가 너무 틀리구나를 경험하게 학교에서 뭐 되었습니다. 조금 잘한다고 예, 학교 공부 잘한다 아니면 뭐 운동화 하나 잘한다 사업이 잘 된다 뭐 부동산을 샀는데 땅값이 많이 올라도 뭐 하나가 잘 된다고 해서 인생이 다 잘 풀리고 또 우리가 예, 인생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고 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생을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다 참 인생의 초년병 우리 뭐 두 번 살아본 사람 없잖아요. 예, 다 한 번 와서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은 높이서 보시니까 다 보이는데 예, 우리는 여기서 땅에서 보니까 안 보이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예, 그분의 보시는 그 관점이 더 그렇게 긴 안목으로 보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또 신뢰하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잘 따라갈 때 예, 우리 인생이 정말로 성공적이 되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저희 생각과 어떻게 틀린지 생각해보고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 찬양 한 곡 같이 듣고 부르고 오늘은 셋 형제님, 셋배 형제님이 예.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공부 저희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안녕하세요. 그리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세별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 부모님이 친척분들이나 부모님이 한국어 온라인 예배를 보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참 저희가 항상 함께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 가족분들의 소식을 그렇게나마 들어서 감사하고 또 더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네요. 저희가 언젠가는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 공부해왔는데요. 그거를 잠깐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을 해보면 김철훈 전도사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인도할 테니 고향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떠나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는 기근이 갑자기 다가오자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예쁜 아내를 보고 탐낼까봐 자신의 누이라고 이렇게 파라오에게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왜 궁전으로 데리고 왔냐?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아브라함이 애굽을 나올 때에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로부터 돈과 가축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아브라함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현실에서는 조금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뒤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영재 형제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너무 많아지자 롯이 요단강 근처를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두 번째의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롯과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택한 땅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과 이 땅에 거할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확증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14장과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14장 8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어보면은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엠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딥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들과 시날 왕 아물라벨과 알라살 왕 아리욱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딥 골짜기에서 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였더라. 와, 완전 흥미로운 액션 영화 같은 구절들인데요. 왕 이름들이 좀 헷갈리고 많아서 좀 읽기 힘들었는데 한마디로 그말라 오멜 왕이 12년 동안 근처 다른 왕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3년 때에 5 왕들이 그돌라 오멜 왕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키자 그돌라 오멜 왕이 다른 3명의 동맹 왕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롯이 살던 소돔의 왕은 그돌라오멜 왕에게 반역을 한 5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돌라오멜 왕이 반역한
다섯 왕들을 무찌르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소유물과 가축들을 빼앗아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12절을 보면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라고 했는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강 근처로 한 이유는 금전적인 이유였습니다. 요단강 근처에는 가축을 기르기 쉬운 좋은 평화가 있고 또 키운 가축을 사고 팔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적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이 아닌 금전적인 관점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얻은 물질적 재물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쟁에 휩쓸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인생으로부터 돈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전과 물질은 우리의 인생을 보호할 수 있는 영원한 반석이 아닙니다. 롯의 인생에서 볼 수 있듯이 금전과 물질 위에 세워진 삶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9.11 뉴스를 본 날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 두 대의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 충돌하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세계 최고의 금융회사들과 투자은행 회사들이 많은 본사를 그 빌딩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그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또 많이 벌어서 일찍 은퇴를 해 남은 여생을 요트나 별장에서 즐기며 이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불확실한 요소들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벌면서 대비했겠지만 인생에서 비행기가 건물에 충동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첫 직장을 금융가에서 일을 했고요. 지금도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그 9.11 같은 사건이 사실 매우 드물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돈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 모든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거의 돈을 숭배를 하는데요. 당연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돈이 궁극적인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물질만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온 롯의 그 삶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졌는지를 보면서 저희 또한 돈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지 체크하는 기회가 되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면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롯이 그 포로로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수하에 있는 장병 318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끄는 그 종들과 종들의 그 자녀들이 그 정도가 될 정도로 큰 무리가 된 것이죠. 이렇게 그 장병들을 이끌고 왕들을 뒤쫓아 갑니다. 그리고 뒤쫓아서 롯을 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참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은 전에 보았던 아브라함과는 전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감해진 아브라함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롯이 잡혔다라는 것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바로 롯을 구하고 구출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5왕들을 이겼더라면은 꽤나 용감하고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었을 텐데 자신의 그 목숨을 기꺼이 걸면서까지 롯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13장에서 파라오에게 그 자신의 아내가 그 자신의 누이라고 말한 그 그림과는 정반대인 것이지요. 그때 그렇게 거짓말한 이유는 사실은 그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그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했던 그 비겁한 모습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말을 합니다. 318명이나 되는 그 장병들을 바로 준비해서 쫓아갔다라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온 가족과 종들을 평상시에 훈련시키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으며 4명의 왕을 쫓고 무찌를 만큼 강하게 키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모습을 통해서 그 수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실천하지 못하고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세상을 쫓아가면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다가 세상의 포로가 된 롯과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되는 그림이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하게 된 것일까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위험할지라도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함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치와 그 우선순위가 변해가는 데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도서관에 가서 많은 책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가서 용감한 사람이 되는 법이라는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겠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점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옳은 선택을 위한 그 용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 그 노부부가 서로 닮아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30-40년의 그 세월을 같이 보내면서 배우자의 그 가치관과 사고관을 서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브라함의 그 의의 모습과 그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체가 의와 언약의 사람으로 번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온라인 예배 가족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되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1절에서 24절을 계속 읽어보자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슬골과 마므렛의 그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면서 소돔 왕과 다른 왕들 또한 같이 구하게 됐는데요. 이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로 내 사람들은 내가 다시 가져갈 텐데 다시 되찾은 그 약탈 물품들은 너가 가져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다시 되찾은 그 약탈 물품들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서 약탈되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소돔 왕이 겉으로는 보기에는 그 약간 관대한 제안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소돔 왕의 제안에는 몇 가지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첫 번째는 소돔 왕과 고모라는 음행과 사악함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 소돔의 그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소돔에서 빼앗긴 물품들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소돔에서 부도덕한 사회에서 만들어진 부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 그냥 돈이면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마약 거래를 통해서 얻어진 돈이라면은 그 돈의 의미가 매우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 이게 사실은 이 재물의 소유권이 이 소돔 왕을 구한 아브라함에게 가는지 아니면은 그 원래의 소돔 왕에게 가는지 확실히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품들을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뭐 대충 형씨 내가 그 내 위기에서 나를 모면해주기도 했고 고맙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마음씨 좋게 내가 이 물품들을 다 형씨에게 다 줄 테니 우리가 뭐 좋은 관계를 좀 맺어 봅시다. 뭐 그런 제스처라고 봐도 이렇게 됩니다. 소돔 왕이 위기에서 모면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대가로 지불하는 것과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은 사악함으로 가득 찬 그 도시의 왕 소돔 왕과 같은 뭐 거의 동업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다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다라면은 소돔 왕과는 거의 상관을 안 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서 뭐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생각보다 더 민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지를 만드셨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폼나는 장면이죠. 뭐 나는 진짜 백이 있으니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자, 2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했다라고 합니다. 롯을 구할 수 있게 된 영예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믿고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강력한 왕들과의 동맹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부를 거절하는 용맹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대학부에 그 마이라라는 자매분이 계시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자라셔서 미국의 대학교를 위해서 오신 자매이신데 가족분들이 그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매우 큰 규모의 커피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커피를 잘 마시는 건 아니어서 잘은 모르는데 아주 고급 커피빈을 만드는 방법이 이 커피빈을 고양이들에게 먹이면은 그 고양이들이 먹고 나서 나온 그 커피빈들이 화학작용이 되어서 아주 독특한 향과 맛을 낸다라고 들었는데요. 뭐 그러한 커피빈을 만드는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아주 부유해서 뭐 형제분들이 뭐 다 람보르기니 뭐 같은 뭐 슈퍼카들을 몰고 다닌다고 들었는데요. 아무튼 엄청 부유하다라고 합니다. 네, 원래는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의 그 커피 회사를 운영하려고 할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그 마이라 자매가 미국에 와서 저희 교회에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미국에 남아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도하고 대학생들을 사랑하는 사역자로 남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부유한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화도 내시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시면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서 이렇게 잘 살아봐라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데요. 나중에는 너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은 너가 나중에 그 상속받을 유산을 전혀 주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것은 그 마이라 자매가 어마어마한 유산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공손하게 거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이라 자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이 세상에서의 그 재물을 누리지 않으며 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 자체가 축복이며 유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물질들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는 반석인가 도전하는 기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에 절충하며 살아가고 싶은 유혹과 소돔함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고 싶은 기회들, 그러한 기회에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마이라 자매처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부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15장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어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후에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돌라오멜 그 왕 무리를 무찌른 것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소돔 왕과의 관계도 거절했고,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이 구한 롯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 롯이 소돔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상속자가 없는 상태가 똑같아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자꾸 자신의 혈통을 이을 상속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집착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고대 가부장제적 그 사회에서는
형통을 이어갈 아들을 두는 것이 사람들의 정체성과 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큰 민족은 고사하고 후손이 될 아들조차 없으니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절과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내 직속 혈통의 아들이 아닌 우리 집에서 자라난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인 건가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속 혈통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본문의 대화는 거의 연인 사이의 대화와 같은데요.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약속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그 남자친구가 별을 바라봐. 하늘의 별과 달에 내가 약속을 할게. 약간 닭살 돋는 뭐 그 정도의 대화를 하는 것을 연상을 시킬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대화를 저희가 들었다라면은 닭살이 돋지만 뭐 그 커플들이 사랑의 약속을 지키기를 남몰래 바랄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말로써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같은 뭐 그런 말인데요. 이게 저희가 하는 말이 비록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말을 통한 약속은 사실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커플이 결혼을 할 때 서로 사랑하기로 그 결혼 서약을 교환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주례하시는 그 목사님이 병이 들던 건강하던 인생이 잘 풀리던 나쁘던 뭐 그러던 간에 그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기를 맹세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두 커플이 네 맹세합니다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말만 들어도 하객분들의 그 마음을 녹이는 순간인데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커플들은 인생에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을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말로써 서로 연약을 맺고 그 약속을 서로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이던 뭐 친구 관계이던 우리가 그 한 약속의 말을 다른 사람이 믿을 때에는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겼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약간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겨진다라는 말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올바른 상태를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여러 해 동안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믿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아직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리고 그 말을 실제로 볼 수 없을지라도 확신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 어떻게 진실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기독교를 처음 접하시는 하나부 가족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를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점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그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한어부 가족분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따르려 섬기려 할 때 많은 그 믿음의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의 개인 시간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혼자만 보낼 수 있는 휴가 대신에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쑥스럽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그 기회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를 같이 보기 위해서 본문을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을 하자면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로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방금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습을 보았는데,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자신이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지 확신시켜 주시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샛길로 포인트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가 진심으로 확신을 구하는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간 처음 들으면은 갸우뚱할 수 있는 그 명령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암소, 염소,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반으로 갈라서 땅에 놓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게 고대인들이 계약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문서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결과를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은 그 짐승과 같이 반으로 쪼개질 것이라는 그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계속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어둠이 내리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이 죽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은 보통 두 사람이 같이 그 죽은 동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한마디로 그 두 사람 모두 이 언약을 깨면 죽은 동물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또는 왕과 그 왕보다 신분이 낮은 신하가 계약을 맺어도 신하만 혼자 그 죽은 동물 사이로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왕과 신하 둘 다 동물들 사이로 걸어갔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은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 죽은 짐승들 가운데를 걷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죽은 짐승들 가운데를 걸어갔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면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짊어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어겨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겨도 하나님께서 죽음의 대가까지 치르시면서 지키겠다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건양을 지키지 못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친히 언약을 깬 그 우리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들을 때 두 가지의 질문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인지, 정말로 이 삶 후에 하나님과 영생을 같이 살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겪는 그 고난 속에서 세상적 쾌락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외에 돈과 명예와 다른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과연 구원해 주실지, 그리고 내가 이 시련의 시기를 견딜 수 있을지 확신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죄와 실패로 우리의 삶이 물들어졌어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의 말씀만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놓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셨기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현실이 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 위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서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언약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저희 한어부 가족 여러분들도 믿음의 고비가 오고 시련이 올 때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시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기도로 이 설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물질을 따르며 사는 삶이 얼마나 더덥지만 하나님을 따르면서 저희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면서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겪을 때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방향의 언약을 맺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짓지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저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에 이번 주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